일곱 번째 날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복음으로 사는 성도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8장 사도행전 8장을 보면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이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큰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아마 이 박해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그런 박해 사건입니다. 물론 수시로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돌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또 이제 교회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세운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그 공동체가 이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불태워지기도 하고 또 내침을 당하기도 하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전대미문의 핍박이고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럴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걸어마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분위기 파악해서 아예 집에서 나오지 않고 꼭 틀어박혀 가지고 혼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죽어야 돼? 왜 고난 받아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옛날 모습으로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는 모습은 어디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오늘 4절부터 하나님의 렌즈에 하나님의 카메라에 잡혀있는 그런 소수의 또는 믿는 자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지요.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 왜 흩어졌다고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받고 축복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나는 언제쯤 저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언제쯤 저런 복을 받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만이 주인공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핍박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까요? 바로 이들에게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흩어지더라도 뭐만 있으면 된다. 복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성도예요. 우리는 복음은 없어도 안전하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복음보다는 집이야. 집값 오르니까 빨리 집을 사. 복음보다는 냉장고야. 최신형 냉장고가 나왔으니까 이걸로 바꿔. TV, 케이블 채널 보니까요 24시간 쉬지 않고 선전하더라고요. 에어컨 선전에 냉장고 선전에 뭐 어젠가 보니까 오징어 선전까지 하더라고요. 맛있다고 별게 다 나와요. 별게 다 나와. 복음보다는 이걸 먹어야 되고 이걸 발라야 되고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걸 갖춰야 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게 없어도 쫓겨나도 핍박을 당해도 흩어져도 세상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도 복음이 있으면 하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급한 게 뭐냐면 백신이 아닙니다. 치료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거 봐라, 너희들에게 이런 백신 없지? 너희들이 아무리 과학기술, 의학기술이 발달해도 내 능력을 못 꺾는 줄 이제 알겠지? 콧대를 꺾기 위해서 코로나19를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진정한 복음이 있냐? 이걸 점검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이런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생명의 복음이 너희에게 있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세상의 물질, 재물, 명예, 세상의 성공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주옵소서. 복음만 있으면 흩어져도 죽는 것이 아니고 없어져도 가난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전 세계 교회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영생인 것을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흩어진 사람들이 왜 주인공이냐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두루 다니며, 아니 지금 갑자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예수 잘 믿고 복 받기는커녕 도망자 신세인데 원망하고 한탄하고 불평해야 될 사람들인데 두루 다니며 이곳저곳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고난이 복음의, 신앙의 어떤 장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는 기회로 여겼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전도가 안 돼, 노방 전도도 안 돼, 우리 교회도 전도팀들이 올 스톱 되고 있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기존에 있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울증 걸리고 답답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두루 다니면서 또 두루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인데, 복음을 가진 자들이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내가 조금 어렵다고, 내가 좀 손해봤다고 힘들어 안 돼, 원망하고 한탄하고 이거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러면서 잠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시대가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이지만 주여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복음을 위해서 이 지역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전도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런 전도만이 아니라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또 다른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오늘 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사업장 신방을 갔는데 신방 예배 드리고 뭐라 그랬냐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이 뭐냐면 이 사업장에서 매월 얼마씩 나한테 헌금하라고 감동받았대요. 물론 그게 성령의 감동일 수 있어요. 정말 성령이 주신 감동이라면.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아무개도 나한테 돈 헌금 주고 매월 얼마씩 누구도 주고 그러니까 집사님도 주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래서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실정이 이런 실정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사라고 안심해서는 안 되고 권사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 듣든 아니 듣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자, 두루 다니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사마리아 성.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지 잘 아시죠? 가기 싫은 곳이에요. 원수예요.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얘기가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뭐 이런 대상이거든요. 재수 없어 이런 대상이에요. 그런데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요. 얘기는 뭡니까? 복음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도 지금 뭐 재산 그대로 놔두고 쫓겨왔는데, 가게 문도 못 닫고 급하게 도망 나왔는데 좀 쉬고 싶겠죠. 그런데 재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뭐 같이 얼굴 맞대면서 뭐 예수 믿으셔야 할 그런 기분이 나겠습니까? 다 피하고 싶겠죠.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돌아가고 싶겠죠. 사마리아 땅 그 둘레를 돌아서.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는 싫은 사람도 만나고 까다로운 사람도 만나고 안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괜찮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나만 힘들고 나만 고생이고 나만 제일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위로받고 싶어 해요. 그 위로해 줄 사람은 누굽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돈이 있는 사람, 나보다 권세 있는 사람, 나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 어떤 동정이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의 틀들이 다 깨어져서 그동안 안 보였던 사람들이 보여지고 안 들렸던 말들이 들려지고 생각도 못했던 그런 생각들이 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럴 때는 이렇게 전도 한번 해보자, 이런 때는 이 사람에게 한번 전도해보자. 이 사람이 평소에는 교회 교자도 못 꺼내게 했는데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이 사람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제가 매 주일마다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이 타이틀도 바뀌어야 돼요. 이게 뭐 명찰 붙이고 다닐 일입니까? 목사가 목사 짓을 안 하고 있는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옛날에 익숙했던 그런 신앙의 틀들을 한번 깨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사마리아 성 같은 곳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자는 거예요. 목사 옷 타이틀 다 던져버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 나누고. 옛날은 목사 그러면 권위가 있었잖아요. 권위. 항상 양복에 넥타이에다가 기름 바르고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코로나19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그런 익숙했던 타성에 젖은 신앙의 틀들을 한번 깨뜨리면 우리 눈에 사마리아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가야 될 사마리아 땅은 어디입니까?
내가 만나야 될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역을 펼쳐야 될 그런 사마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편안한데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익숙한 거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깨뜨려서 환난과 핍박을 주시더라도 우리의 익숙한 틀을 깨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마리아로 보내주옵소서. 사마리아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내 자신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절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자, 그럴 때 네 번째입니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은 뭘로 말미암는 기쁨일까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에요. 복음으로. 예,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줄 수 있는 기쁨은 복음의 기쁨이에요. 복음의 기쁨.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말을 따르더라. 그리고 7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치러 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여러분, 이 모든 표적들은 뭐로 말미암는 표적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부수적인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복음보다는 이런 열매를 추구하는,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병만 고쳐주면, 믿습니다 하고 뭔가 기적과 이적만 나타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귀신도 고쳐요, 못 고쳐요? 귀신도 이적을 행합니까, 못 행합니까? 스님들도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천주교 신부들도 암 고쳐요, 못 고쳐요? 다 해요. 무당도 하는데 누군 못 하겠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추장도 다 해요. 아마존에 있는 추장들도 그런 거 한다니까. 정말로 귀신이 와가지고 그런 걸 해요. 제가 성경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성교학에 스피리추얼 인카운터라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스피리추얼 인카운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대적, 영적인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선교지에 가면 그런 영적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꺾지 않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거를 훈련을 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이게 선진화가 돼서 그런 게 없지만, 아프리카 오직 이런 데 가면 복음 믿으세요.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도요, 지식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무슨 성경을, 삼위일체 어떻게 설명할래요? 눈이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 죄를 눈처럼 희게 해줄 거야. 걔네들이 눈이 뭔지를 모르는데,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고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하겠어요. 그들 수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들 수준은 아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이게 하등 문화예요. 거기서 기도와 말씀으로 귀신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그게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들 그런 훈련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줄 수 있는 기쁨은 뭐냐면 복음의 기쁨이에요. 복음의 기쁨. 그런데 이 복음의 기쁨이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가요. 먼저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학교 세워주고 뭐 해주고. 미국 선교사들이 먼저 그걸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할 때, 제가 공부했던 학교가 아주 선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하려고 그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의 선교학 교수님이 우리 미국 사람들이 몇 백 년에 걸쳐서 선교를 했는데 실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미국 선교사 다음으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한국 선교사가 그 미국 선교사의 실패를 극복하고 선교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적인 선교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선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미국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복지에 신경을 썼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선교 훈련시켜서 현지로 보냈어요. 대신에 한국 선교사님들은 선교지 나가서 병원 학교를 못 세웠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물론 큰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런 분들 나중에는 학교도 세우고 했지만 처음에는 후원 교회들이 많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부부가 가가지고 그냥 교회 하나 세워놓고 같이 먹고 자고 입고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이제 변화되고 그들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입고 그렇게 사역을 했죠. 서양 사람들과 다르다. 서양 선교사하고는 다르구나.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사역을 하다가 교회도 크게 짓고 학교도 짓고 뭐 이렇게 된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기쁨 가운데 복음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대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복음이에요. 비록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희망이고 복음이 기쁨이고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한 번, 두 번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전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정말 그 영혼이 기뻐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기쁨입니다. 이 복음으로 코로나19에 눌려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기쁨을 줄 수 있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도구로 우리 예수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도구로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번째 날